자, 우리 말씀을 전하기 한 번 더 서로 인사해야 되겠죠? 서로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6.15 나타나다. 제목이 좀 희한하죠?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미국에 두 농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찬,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불신자가 신자에게,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을 잘하였고 여름엔 순풍으로 물대기와 김매기를 잘하였고 가을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신자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정하신 날에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말씀과 연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신앙과 또 나아가서 믿음과 행위를 따라 추워도 가감함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몇 번씩 들었던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또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합당한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고 아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진노, 분노, 심판이 왜 합당하다는 말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경건과 또 그러니까 불경건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믿어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불경건이죠.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죠.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다 불이죠. 이런 불경건과 또 나가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지속이 된다면 거기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부터 나타나는 말은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언제인지 예측할 수도 없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합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이런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그대로 만물에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 산에 가서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멋있는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며 원세계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신의 작품이 참 멋있다. 믿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그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들도 그들의 신이 있어요. 저는 아마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끔가다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원주민들이잖아요. 정말 문화와 관계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반드시 그들의 신이 있습니다. 부족마다 다 달라요. 섬기는 방법도 다르고 해도 그들도 우리처럼 뭐라고 그래요?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면서 쫓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또 사냥 나가기 전에 신에게 또 정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인간은 신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을 알지만 신을 부정하거나 또 참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서 참신이 아닌 내가 필요한 신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안 섬기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섬겼던 유대인이 있고요. 오늘날 기독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뭔가 모르게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몰래 섬기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 예. 이건 다 독자가 있어요. 어떤 독자? 기독인. 기독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란 뜻입니다. 물론 앞으로 신앙,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걸 알고 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서신서를 보낸 목적이 뭐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 그걸 병행하면서 슬그머니 몰래 가면서 겉으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척 하지는 않느냐. 또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둘러서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로마 시대가 아니니까요. 오늘 현재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감정 또는 어떤 감정의 폭발 직전입니다. 그게 폭발이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 분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줍니다. 성장할 때까지 기회도 주시고 또 어떻게든지 또 다시 용서도 해주시고 그래서 수없이 용서하시고 수없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생각을 안 한다. 계속해서 가르쳐도 나 몰라라고 기막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만 믿어요. 십계명 안 지키면 가만 안 둬. 안식일 안 지키면 알았지? 죽여버려.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일 안 믿는 것도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위선이죠. 외식이죠. 이중이죠. 그들은 가나안 들어서 실제로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걸로 자랑하면서 하나님 이용해 먹고 실제로 자기 현실에 있어서는 다른 신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요청하는 아주 편한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럴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이게 로마 시대에만 끝날 거로 생각하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후대에 이 말씀이 계속 전파되고 그는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께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유대인들 종교제도에 와가지고 날마다 물어보고 뭐하고 마치 있고 믿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몰라서 겸손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얼마나 자세가 그러다가도 지네 마음에 안 들면 죽인다고 난리치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그게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뭐 요즘에 뭐 그냥 말씀만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막 하루 종일 읽어도 주잖아요. 공짜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 사고방식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듣는 건 듣는 것이고 교회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내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여기에 문제가 있고 모든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질서도 어겨버리고 하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면 자기네가 방법 만들어서 자기네가 마음대로 이거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뒤죽박죽 돼버린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있었죠. 새롭게 하려고 다 씻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노마 시대니까 노아 홍수는 훨씬 지났죠. 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니까 이제 다른 걸로 심판하시겠죠. 어떻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는 척하면서 다른 길로 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아니에요. 당신밖에 없어 하면서 다른 남자 만나서,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 피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이, 너희는 간음한 백성이다. 간음한 백성. 우상 숭배도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거스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원래 심히 보시기 좋았다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상태로 다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분에게는 진노가 필요한 거예요. 분노가 필요한 거예요.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심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완전 죽는 걸로만 생각하고, 구원 아니면 죽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분은 새롭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통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걸 안 하시면 그분도 직무유기입니다.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고, 거룩하신 분이 이 더럽고 취해지는 걸 보면서도 나 몰라 하고 그냥 놔둬버린다면 어쩌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죠. 정상으로 돌아가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사랑 없네,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사랑만 외치는 하나님이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분의 거룩함 성품 중에 하나고 마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새롭게 좋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계시를 주셨죠. 그 계시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다 나오라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나오고 뻣뻣하고 그 목이 곧은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면 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한 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모든 걸 창조하시는, 뭐가 답답하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화내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이 만들어가는 그 세계, 그 거룩한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분노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 그분의 어떤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 정의로운 것이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보여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요즘에 뭐 세계 테마나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며 그 그린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천재라 해도 정말 그렇게 뭔가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걸 그려낼 수 있겠어요? 그건 그림이잖아요. 그림으로도 그려내지 못하는 이 세계를 하나님은 만드셨다니까요. 어떤 신인가 만들었다고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인체 구조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잠시 코를 막아버리거나 입을 막아버리면 한 3분이면 가요. 어디로? 그냥 가요. 막 움직이던 사람이 3분 정도, 4분 정도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게 하면 뻣뻣해져요. 뻣뻣해져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도대체 그 호흡이 뭐길래, 보이지 않는 그 호흡을 통해 사람이 3분, 5분 만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막 뛰어가기도 하고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교만이죠. 오만이고 자만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의 그 능력과 신성을 다 어딘가 다 갖게끔, 그리고 알게끔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걱정하잖아요. 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저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심판할까, 막 이런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해요. 이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나한테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나 예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뭐 그래서 나 못 믿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핑계대지 못하리라. 그들이 모른다고 핑계대지 못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고 진실된 것을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참 신을 거짓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못 듣는 척하고 무시해버리고 깔보고 내가 마음대로 주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도와달라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성경을 우리가 싫어하고 진리를 왜 따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오해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 하라 하지 말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가 싫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걔들을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데 마치 부모를 위해서 하지 말라 하라는 것처럼 걔들이 오해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 자기 고집대로 막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간 놈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이 별로 안 좋죠. 부모 말을 제대로 안 듣고 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많지 않아요. 부모의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늘 반대했던 사람이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는 1000명 중에 1명 잘 되면 그 한 명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잘 된 것처럼. 근데 그 한 명만 잘 되고 999명은 다 안 된 거야. 그건 얘기 안 하는 거야. 왜? 그거 얘기하기 싫거든.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부모님 말씀 따라야 되니까. 그 순종하기 싫으니까 한 명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999명은 얘기 안 해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가 만드는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엉뚱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따라만 갔더라면 그들은 그냥 가나안 땅도 무난히 정복할 수 있었어요. 두려움과 그들이 욕망이 또 생기잖아요. 애굽부터 자유를 얻게 되니까 우리 이제는 가서 멋있게 살아야 돼. 집도 잘 짓고 우리 자녀들도 잘 키우고 이런 또 욕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공격하려도 안 해요. 거기까지 누구의 힘으로 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을 이끌어서 보여줘도 그 정말 불가능한 100% 불가능한 애굽의 왕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끌어서 거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 생각하고 내 안녕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광야 40년 돌다가 갔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직접 불러서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것도 한두 해 두고 40년씩 매개는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마음대로, 물론 구름 기둥 기둥으로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출애굽기에 다시 한번 보셔요. 민수기도 한번 보셔요. 한 1, 2년 정도의 기록만 남아있지 그 다음은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나머지 다 축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의 삶이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기록할 만한 게 없고 후손들에게 뭔가 남겨줄 만한,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모압에서 이세들 모아놓고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 보여주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바른 신앙생활도 못하고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하면 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믿는 신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그거는 뭐예요?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천만의 말씀. 잘 될 리가 없죠. 거짓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참을 따라가야 뭔가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해도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이브도 만드셨지만 에덴 동산도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주셨어요. 네.
거기에 그들이 거처예요. 그들의 신혼집이에요. 먹을 거 다 있어요. 뭐 온갖 과일 다 있어요. 그 마음껏 먹으라는 거야. 잠잘 때도 신경 안 돼. 너희들 자고 싶으면 자. 놀고 싶으면 놀고. 관리하고 싶다 가서 일해라. 제한이 없었어요. 다 자유, 선택의 자유예요. 한 가지. 선악과 이거 먹으면 죽긴다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강제로 저가진 않을 테니까 내가 그것도 선택권 주겠다. 먹든지 안 먹든 네가 결정해. 자유유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99%예요. 선악과를 1%로 칩시다. 우리 사람이 그 1%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저도 생각해보면 인간 정말 악해요. 저도 제 산 속에서 악한 걸 자주 발견하거든요.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DNA를 넘겨주고 갔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DNA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1% 때문에 하나님 배반해버린다니. 그리고 자기 신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이 뭐예요? 뱀이 신이에요.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으면 뱀이 자기 신이죠. 그건 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뱀이 곧 자기예요. 자기가 바로 신이고 우상이고 자기 자신이 신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게 그대로 있다니까요. 지금 바울 이 노마서를 통해서 보면 오늘날 이 아담의 그 악한 영이, 불순종의 영이 오늘날 예수 믿은 이후에도 기독인들에게도 종종 찾아오셔요. 그렇게 신앙생활 게 뭐가 있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안 하시는데 뭐 그렇게 살아. 적당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구원이 어디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어? 가봤대 누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바보야. 누가? 내 마음속에서. 그 둘 짝짝꿍하는 거지. 맞아, 네 말이 맞지.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아주 거룩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면서도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내가 있는 거야. 또 다른 우상, 참 것을 것으로 거짓으로 만들고 썩어질 것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썩어질 내 것을 나로 바꿔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순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긍정하셔야 고칠 수 있어요. 이런 거 전부 다 부정.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니겠지. 저 이웃사람, 김집사, 박집사, 오집사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세고 편견, 교만, 오만 그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걸 무슨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너희 이런 자연계시뿐만 아니라 너희 양심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나의 신성과 정말 능력을 보여줬는데 어째 그걸 모른다고 하느냐. 더군다나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네가 모른다고 한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도 물어보고 계시고 성령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냥 싹 돌리고 모른 척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뭐 하다가 자기 기분에 안 들면 갑자기 고개 싹 뒤로 돌린 다음에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도 부모니까 이해하죠. 귀엽기도 하고 아직 어리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 아이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겠어요? 20살 먹었어도 30살 먹었어도 50 먹었어도 60 먹었어도 그러면 그건 아들이 자식이 아니죠. 세상 부모도 요즘에는 아마 인연 끈다고 난리 날 거예요. 유산 죽게 많은데 한 푼도 안 준다고 날마다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진노를 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분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고 참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지만 이 은혜를 거부하는 순간에 아담과 이브에게 뱀이 와서 유혹하듯이 사단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한번 그 휘몰아침에 당하게 되면요, 우리 소용돌이 있잖아요. 네. 거기 한번 들어가버리면 못 빠져나오죠. 아무리 힘 있는 사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거기 한번 들어가 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누가 건져주기 전에는. 우리의 속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죠. 소용돌이 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나? 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을 해도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말한 거예요. 그 순간에 가면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인간의 마음이 이해력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뜻이거든요. 예, 어둡다. 그 어리석다는 말, 허망하다는 뜻은 스스로 하는 생각과 계획이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냐 하는 것이죠. 험함과 어둠 속에서 뜬금을 잡는 사람의 그 결과는 뭐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당시에 지혜를 최고로 여겼던 헬라 사람들도 참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그리스 신 엄청나게 많죠. 로마 신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나 헬라는 썩어 없어질 사람을 저거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애굽은 온갖 동물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동물들, 새도, 소도, 쥐도 다 신이에요. 만신.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합당하다, 당연하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그분의 권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 진노의 표시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그 순간순간 매를 맞는 사람 또는 좀 하나님이 좀 싫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유기라고 하는 것은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유기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네가 죽으러 가든 살아가든 네 마음대로. 나는 절대 관여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너 마지막 때까지 난 관여하지 않을 거야. 너를 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끝장이란 말이죠. 이 유기가 이만큼 무서운 벌이에요. 앞에 두 농부 얘기했잖아요. 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농사? 그래 잘 되겠지. 항상 잘 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막 지으면서 잘 된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온갖 짓거리 다 해가지고 뭔가 벌고 뭐 해가지고 쓰고 다니면서 막 신나고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나는 저한테 축복해 준 적도 없고 내가 그를 신경 쓴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을 빙자하여 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내가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오만하고 목이 곧고 그 다음에 정말로 고집이 세고 진리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불불 떨면서 그 진리를 방해하고 반대로 살아가면서도 잘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의 나와 대화를 안 하시는 겁니다. 방치입니다. 방치. 방치는 어때요? 아이 방치하면 죽잖아요. 아이 못 먹고 추운데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른이고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극히 어린아이예요. 극히 어린아이.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멋있게 살 수 없어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오늘날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 그것은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오늘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사용하고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거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내 지혜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선택이 아닌 거예요. 거짓을 참으로 알고 참을 거짓으로 아는 이런 엄청난 실수와 또 오해와 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보세요. 우상, 간음, 그 다음에 육체를 더럽히는 이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별금지법, 묻지마 살인에, 스토킹에, 마약. 이거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라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법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자기 그 길 가잖아요. 그 길 가는 사람이 뭐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감옥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사형을 당하고,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어도 뭐 사형 온도를 안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누가 판사들이. 좋은 나라죠. 어쨌든 진리를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거짓 것을 자유로 누리고 나가서 나중에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돌아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매같이 두드려 맞는 아이는 또는 야단 맞는 아이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맞았지? 몇 때문이라도 안 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 아직 어리니까. 성숙해지면 알죠. 그런데 이렇게 지멋대로 놔둬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도 뭐예요? 회개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회개 없이 가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죽음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망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이렇게 알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두리뭉실을 가는 거예요, 매같이.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뭐 안 하면, 사인 안 주면 그냥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죄를 지어도 잘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도 그것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기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개의 기회가 있고 그분과 다시 같이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히 한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 앞에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부인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자연 계시와 또 나가서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이거는 알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자연 계시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 계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신은 맞는데 이게 잘못된 신이다, 참신이 아니므로 이 신을 믿어야 돼 하고 알려줘야 돼.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에덴에서 부여된 정말 이 선택의 자유가 이제는
마음대로 쓸 수는 있겠으나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러 간 적은 없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 자기가 책임져야지. 아담이 책임지고 이브가 책임져야지. 왜 그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그거는 사람들의 아주 얄팍한 지식이고 그들이 뭔가 면피해보고자 하는 쓸데없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아담의 정말 불순종의 영, 악령들이 우리의 절대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가 늘 충만하고 말씀으로 항상 채워서 정말 완전한 무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돈이나 취미나 마약이나 성범죄 창조 질서를 깨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관계없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동성애 그것뿐이겠어요? 악한 죄로 인해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불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해당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씻김 받았으니까 갈 수 있지만 회개도 안 하고 그거 그제 그대로 갖고 다니면서 나 천국 가려면 들어가래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바른 선택을 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에게 준 자유 선택의 자유를 내가 늘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바르게 선택해서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예배와 그 다음에 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그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날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오늘 누구를 한 대 때렸다, 죄를 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로 왜 때렸어?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건바이 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피곤하고 바쁘시거든요. 그리고 인내가 많으셔요. 한 번, 두 번 봐준다니까. 몇 번까지? 70번씩 7번까지도 봐줘요. 회개만 하면. 우리는 가장 우리가 경계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견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이미 너를 유기했어. 라고 말하면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 얘기인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데 나를 모르신다고요? 나는 너를 모르니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뭐예요? 유기예요, 유기.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견인받고 있다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하시거나 이미 나는 버림받은 것도 모르고 그게 계속 가고 있다면 이거는 바보 중에 바보.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 믿음이 있다나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긴장하죠. 그래야 누구든지 긴장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 날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뻣뻣하다 그러면 주님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합니까? 좀 주물러 주세요. 안마 좀 해주세요. 그래서 부드럽게 목도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주님 앞에 절할 때도 그냥 90도 각도 절할 수 있도록 허리도 좀 만져주시고.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웃고 설교하지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무서운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주님이 난 너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 그때 가서 뭐라고 할까?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게 마지막이니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